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잘 아는 누구죠? 이선내 집사 나와서 읽어라. 잘 안 보인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보이는 때가 오는 것 같으네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반하는, 베드로로서는 참 치명적인,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러웠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맹세 위에 맹세를 더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건 네가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러주신 건데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거룩한 약속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이 뜰 바깥에, 뜰 안에는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바깥에서 지금 숯불을 펴놓고 있는데 거기 불을 쬐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베드로의 진짜 맹세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여야 되지? 지금 이거는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묶여서 끌려갔으면 베드로는 우편과 좌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면 베드로는 사실 앞자리에서 버텨서 나를 먼저 치시오라고 얘기하든지 하다못해 뒤에서 그래 다 덤벼라 나는 끝까지 이분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뚝심 있게 버텨주는 게 베드로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숯불을 쬐면서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난 아니요. 얼떨결에 그 말이 튀쳐나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한 번 뱉고 나니까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난 아니요 라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안 서고 싶은 거죠. 사실 내 맞고
묶이고 수치스럽고 예수님이 뺨을 얻어맞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따라가지 못한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눈이 한번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하실 수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배신자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끌려서 빌라도 법정으로 갈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다가와 겐조라는 일본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하고 한패가 누군지를 다 고발하면서 자기를 혼자 십자가 지게 하고 달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매달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베드로나 일행을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묵묵히 이걸 쳤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고발하지도 않았고 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지적도 안 했고 네가 맹세하더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아시는 대로 한 40년, 50년 늦게 이게 지어지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로고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로고스 기독론이라는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나자렛 사람 목수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이렇게 1장부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를 쭉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묶인 상태에서도 절규하고 고통하는 빛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한 거예요. 붙잡혀가서. 아마 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큰 차이가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이 굉장히 미니마이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 날 위해서 막 희생당하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엷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장황한 얘기를 먼저 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침묵했냐? 예수님이 뭔가를 확실히 말씀하시고 보여줬느냐?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컨택은 없었고 아무 말씀도 베드로에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1장에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 여기 와서 뭘 먹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걸 3번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두 팔을 벌리고 누군가가 너를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러서 너를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시몬이 아니라. 자갈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그 이야기, 1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21장에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 사이에 28장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지나고 베드로가 달아났는데 그걸 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다시 얘기하느냐? 따르라. 근데 처음에는 죽이고 밥이고 아무것도 몰랐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18장에 오면 의도적으로 자기 살라고 자기 자리를 달아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끈질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 넌 끝이다. 다시는 안 쳐다본다. 이래야 맞는데 그 인간에게 처음에 한 얘기나 끝에 한 얘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따라감을 통해서 이게 결론인데 따라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서론이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가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말씀이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이 배신을 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가 따를 때 생명을 주는 말씀, 만물을 지으시는 말씀,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대서사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 속에 화육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예수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신화시키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연약한 인간들도 신화의 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살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는 3,000명을 한 방에 회개시키는 대설교가로, 그리고 뭐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자기 재산을 발 앞에 갖다 놓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쏘기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동시에 고넬료에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마침내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마치 안 먹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과 교회를 등지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은 거짓없이 사람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 치부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빨랫줄보다 더 질긴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처절하게 무너지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제자가 자기 옆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혼자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가 언제나 맨날 우두머리 있냐 하고 제자 중에는 제일 마천인처럼 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걸 들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부끄러운 거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뭐 그렇게 영화롭게 살겠다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매 맞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을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머리가 하얗게 됐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면 안나스라고 남의 자리 탐해가지고 남의 자리에서 자기 행색하는 인간이 그려져 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구실을 못하는 빌라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자기 자리를 딱 달아난, 자기 살라고 달아난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답인데, 적어도 그 순간에 보면 베드로는 절망스러운 거죠. 내가 왜 내 스승을 포기했나? 딱 죽고 싶고 딱 달아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가룟 유다 같은 강단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에이씨, 양 죽어버리자. 그랬으면 끝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질질거리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닭이 우는 순간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냥 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멍하니 거기에 있는 그런 처절한 연약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계기에 이렇게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이게 파워리스니스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침묵했을까? 안나스나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하신 분이 그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때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비굴함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말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다. 네 모습을 네가 봐라. 이게 겨우 너 하나 살기 위해서는 난 버릴 수 있는 인간이 그게 바로 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는 하나의 초대의 자리가 침묵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가까이만 계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부재하신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사실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없어서 내가 숨도 못 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면 그 순간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저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 예수가 묶여서 있는 그 자리, 그 뒷자리가 내 자리고, 언젠가는 예수가 이 땅을 떠나가신 다음에는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온몸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1장에서 만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서 나를 따르라. 21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21장까지 쭉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는 뭐예요? 베드로가 따라가야 할 길, 따라가야 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가 가야 할 길이고 네가 서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자리가 그렇게 고통의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맛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처절하게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자기를 죽일 권세가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네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당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정말 피해야 되고 정말로 억울하고 망가진 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바른 길이고 이게 당당한 길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맛인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밤에 9시 15분인가 떠나서 피닉스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시간차가 1시간이 있어서 두 군데를 거쳐서 우리 정종준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 도착하니까 2시 15분이야. 1시간 늦었다고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 오래 뉴멕시코에서 그래서 호텔을 4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 5시에 깨가지고 6시부터 갔어요. 갔더니 거의 2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면회를 감시할 오피서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9시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당뇨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니까 이분이 당뇨가 280까지 올라간 거예요. 또 그 중에 한 다른 목사님은 마침 우리가 가고 있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가서 철과성을 입고 허리가 금이 갔대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면회를 가서 2시간을 넋놓고 앉았다가 겨우 1시간을 보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죠. 1시간 만났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다가 가겠다고. 저는 돌아오면서 이틀 동안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화가 꽉 차 있었어요.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건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고 인생이 망가진 일이고 재산을 잃고 이렇게 된 거는 손해보는 일이고 그런 일은 겪으면 안 되는 거고 남편이 죽고 이런 거는 다 나쁜 일이고 내가 빨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 빌라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안 되면 남을 밀어내서라도 안나스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비굴하게라도 저승밭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여기서 비굴한 삶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을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들려주신 대답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짓는 근원이었다.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생명을 주고 빛을 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자기 욕망과 자기 하나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뭐의 세뇌돼서 살아왔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된다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예수가 가는 길이 버겁고 힘들다는 거에 세뇌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예수 사후에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느냐? 이 길이 그래 고통스러운 길일지 몰라. 이 길이 예수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도 몰라. 이 길이 인간의 비굴 앞에 자기가 정말 처절히 깨서 부서져야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길인지 몰라. 그러나 이 길이 너의 심장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이 길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길이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다 평등하게 한결같이 대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고도 깝죽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나서 봐,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죽은 나자로를 일으키고 나서 그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 능력을 알아주고 인정하는구나,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날 때도,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대했고, 그 눈으로 쳐다보면 안나스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이런 더러운 안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저런 부정한, 가까이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누구나 동일하게 대했고, 어떤 열악한 환경도, 어떤 난관도 다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여하게 대하신 거예요. 왜? 그 환경과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자기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휘젓고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저처럼 분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저를 릴리즈 시켜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한결같았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진실하게 대하셨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아니면 죽었던 나자로를 살렸다고 너무 고마워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동생이나, 아니면 안나스나 빌라도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대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저들의 심장에 생명을 심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환경을 보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먼저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장 속에 푹 들어가야 그들이 인간답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자기의 소명을 먼저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연한 거죠. 제가 이 아침까지 제 소명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가 쓰셨던 그 자리에 언젠가는 나도 서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분했고, 환경에 대해서 분했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분할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심장 속에 참 빛을 줘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끈질기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었다.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분한 것 같아.
그러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야 할 표대가 뭔지를 이제 겨우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펜딕스인데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영어로 얘기하면 foundation이 foundation. Foundation for the temple. 성전을 위한 반석을 짓는. 우리 이 건물만 보더라도 파운데이션이 돼 있거든요. 그 위에 기둥과 벽이 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이 안에서 사람의 살아가 빛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쫙 하는 게 아니니까 흙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돌을 깎아내고 그걸 다듬고 그걸 긁어내고 막 파헤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을 후벼 파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쪼고 빤빤하게 만들려고 갈고 긁어내고 쪼고 곡괭이로 파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거운 거 꼼짝달싹 못하게 짓눌러서 그걸 내가 버텨내는 거,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견뎌낼 때, 묵묵히 견뎌낼 때 거기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고통의 단면이고 그걸 견뎌낼 때 생명의 환희가 있고 사람의 빛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그랬을까? 뭐 하라고?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바라보는 좋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고 분하고 지금 당한 환경이 참 싫어서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신령한 에너지를 덧입혀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화육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